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저희가 읽은 부분의 마지막을 보면 이 아브라함 가문은 어쨌든 인물로는 어디에 빠지지 않는 집안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요셉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거죠. 오늘부터 저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은 요셉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신, 심지어는 교회에 한 번도 오지 않으신 분들도 요셉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갖고 있는 상식이 도움도 될 때도 있지만 또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성경을 추적하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그저 단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속 드라마 같이 전개를 하시기 때문에 요셉의 신앙이 그 17살에 자기밖에 모르고 채색 옷을 입고 뽐내고 살았던 그 요셉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신앙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추적하는 것이 아마 이번에 여러분이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공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러한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마지막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오늘 특히 그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작을 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제 시작하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에 요셉이 등장하잖아요. 요셉의 관점에서, 또 하나는 보디발의 관점에서, 마지막으로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냐하면 모세가 이 이야기를 적으면서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적었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의 관점이 자주 등장하고, 그리고 물론 요셉의 관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들을 통해서 한번 이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은 지금 팔려왔습니다. 저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오히려 보디발이 보고 알았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왜 형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형통이라는 말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이 첫 번째에서는요, 그가 애굽 사람의 집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고고학적으로도 발견이 됐지만 애굽,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러한 고고학적 발굴을 보면 어느 집에 노예가 있는데 보통 노예가 막 80명,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들이 항상 구분이 됩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하는 노예가 있고,
집 안에 있는 노예들이 있어요. 집 안에 있는 노예들은 밖에 나간 노예처럼 그렇게 노동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가정교사로, 또 어떤 이들은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어떤 이들은 집안의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했던, 집사와 같은 일을 했던,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집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집 안에서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요셉을 보고 있던 보디발의 눈에 그는 무언가 독특한 면이 있었던 거죠. 이 보디발의 관점에서. 어쨌든 이 요셉은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가 용모가 뛰어나서 그랬던지,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 즉 나이가 어려서 그랬던지,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 그로 하여금 소위 말하는 형통케 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것을 보디발이 보니까 단지 우리식으로, 세상식으로 말해서 운이 좋았거나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됐던 거죠.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가 이 요셉이 행동하는 것이나 요셉이 일이 되는 것을 보니까 저것은 신이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즉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서 집안에 있다 보니까 집안이 큰 복을 받았다. 그걸 보면서 보디발이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복을 많이 받는구나. 그러면 그와 함께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은 건 나중이에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를 보고 드디어 집안의 일을 맡기죠. 요셉에게. 그 요셉이 그 일을 맡아서 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집안의 집과 밭과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그런 복이 생긴 건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요셉이 오자마자 그 집안에 무슨 복이 생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봤던 것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본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 있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보디발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눈이 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요셉을 내가 이렇게 고용을 하면 우리 집에 큰 좋은 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무슨 복의 근원인지 복인지 그런 것은 잘 몰랐지만 이 일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자기에게는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알았을 겁니다. 그는 양떼를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채색 옷을 입고 있었고 뭐든지 다 옹야옹야하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인정을 받고 가장 편하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역시 일도 잘하고 무언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의 일이 잘 풀렸다, 이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요셉이 이제까지 받았던 훈련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저희가 이 본문으로부터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지금 소위 말해서 형통해서 일이 잘 풀리고 있는데 그것은 요셉 때문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누구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디발이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은 이 요셉에게는 상당히 재미있는 사건들인 거예요. 자기의 실력으로 보면 이 일들은 잘 풀리기 어려운 것들인데 자기는 종이 돼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일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항상 섬김을 받듯이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와서 노예로 일을 하는데 형통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낮아졌을 때 그는 알게 된 거죠. 그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좀 더 나중으로 보여집니다. 즉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집안 전체를 맡기게 된다는 것은 지위가 완전히 올라간 거예요. 즉 요셉 자신은 말하기를 보디발 바로 밑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내 위에 다른 사람은 없고 보디발 즉 주인만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을 가진 거예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 자리에 올라간 이 요셉이 자기의 능력과 실력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가장 놀란 사람은 아마 요셉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해본 적도 없고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것. 그것이 어느 사건이었냐면 그가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니까 집안 전체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건 굉장히 특별한 사건인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끔 뭐 드라마에 나올 때 야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더니 우리 집안이 갑자기 이렇게 잘 나간다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까지 수입이 100만 원 정도 있던 집이었는데 갑자기 1억 원의 수입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근데 누구 때문에? 요셉이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 아까 읽었던 표현대로 본다면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요셉이 섬기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부자가 됐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갑자기 우리들 다 그러면 와, 복 있는 사람이 들어왔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그때 무엇을 알았을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여러분 생각이 와, 요셉 내가 와서 이 일을 하니까 이렇게 잘 됐구나라고 본인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요. 성경에 의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를 통하여 모든 백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이 요셉이 기억하게 된 거죠. 여러분이 아니 제 성경에는 없는데요. 그런 말이 없는데요. 목사님 뭐 이제 설교하신다고 자기 마음대로 막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라고 생각하실까봐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웬만해서 항복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로 요셉이 지금 자기에게 했던 자기의 부모들에게 했던 이 야곱의 가문에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말이 지금 여기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으로 혼자 떨어져 나왔고 종이 되었는데 노예가 됐는데 그가 들어간 집에 갑자기 그가 그 일을 맡게 되자 복이 임한 거예요. 그때 요셉이 알게 된 겁니다. 가장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내가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이곳에서 노예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에게는 아마 큰 깨달음이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가나안에서 야곱과 함께 있었던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팔려서 애굽으로 와서 노예가 됐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나타난 거예요. 그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대단히 큰 각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포로로 잡혀갈 때도 이게 큰 각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신약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 말고 우리 선조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 있어야. 여기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있어야. 물론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당연히 좋은 일이고 반드시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이 건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 건물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안 그렇다고 기억도 안 하시는지 그러는데
옛날에 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는 예배 끝날 때쯤 예배실에 들어오는 분이 가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축도할 때 축복은 받으려고. 그래서 안 들어오고 설교는 듣기 힘들고 귀찮고 그런데 복음 받고 싶으니까 마지막에 막 뒤에 슬쩍 들어와서 축도는 받고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하는 축도가 무언가 효험이 있고 다른 기도보다는 확실히 나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목사가 하니까. 여러분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듯한 얼굴인데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인가요? 제가 기도를 하면 여러분 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축도가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는 이유는 진짜 힘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영원히 같이 계시다는 그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옛날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했겠어요? 지금처럼 설교자가 항상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바울의 편지를 읽습니다. 그럼 예배 마지막에 이 편지를 읽는 마지막에는 우리처럼 뭐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겠습니다가 없어요.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지. 길건 짧건 로마서 다 읽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축도가 나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축도의 모습이에요. 이 목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손을 올리는 것은 이게 약간 그 구약적인 그 잔재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올려 복을 빌었다라는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어서 손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선언합니다라는 의미에서 손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처럼 여러분 목사가 특별한 걸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라는 건물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걸 주는 것이 아니고 이곳이 다른 곳보다 성스러운 장소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모이고 있고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며 가장 성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예요. 이게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전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걸 아시겠죠? 이 욥의 이야기에서도 그 일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단지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요셉이 겪고 있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 가나안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친다면 성전이 있는 곳만이 아니라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중요한 내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요셉이 보게 된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변화하게 했습니다. 이 17살짜리 소년이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이 청년이 변화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더라는 거죠. 네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말, 내가 너를 택하여 이 세상의 하늘의 별보다 땅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할 것이며 너가 모든 복의 근원이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깜짝 놀랐던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요셉은 자기가 왜 여기 끌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는 자기가 왜 종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내가 왜 하필 보디발의 집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거룩한 뜻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는 왜 자기가 여기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확실하게 아는 게 생긴 거죠.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의 삶에서 첫 번째 시험이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그가 담대하게 얘기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당신이 나를 이렇게 유혹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맡겼는데 어떻게 주인을 배신하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셉의 생각에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셉의 고백에 있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면 지금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셉이 지금 말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지금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난 이것을 너에게 이런 유혹을 내가 동의하고 같이 할 수가 없다. 지금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드디어 노예가 됐었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고 처음으로 안정하게 됐습니다. 그는 평강을 누리게 됐고 어떤 면에서 고생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을 받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의 평안한 생활이 시작됐고 그리고 지위를 갖게 된 거죠. 그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지키는 게. 그런데 그는 거기서부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가 형통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가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에게 형통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분명해진 건데요. 과거에 그가 굉장히 잘 나갔을 때 그때는 아버지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의식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미묘하지만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를 짓게 되면 나는 내가 이제까지 누리던 것을 다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다 거둬가실 분이라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그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서워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 정말?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곧 우리가 시편으로 갈 건데 시편에서 이 부분을 해석해 주니까요. 그 해석에 지금 근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사실은 가야 할 곳은 어떤 거냐면 나의 형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로 가야 돼요. 지금 그게 그가 가야 될 종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며 하나님이 나의 형통이며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글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아마 어느 누구도 거의 예외 없이 처음에 거쳤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부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혹 말은 할지 몰라도 그 의미를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자랑하거나 생각하거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내 병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사업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안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말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 자신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와 내 자신을 위해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잘 보이고 살겠습니다. 이런 게 된단 말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것은 무조건 비난을 받기보다는 우리가 부족한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그는 여전히 우리가 조금 더 신약적으로 말하면 율법적인 거죠. 나의 것을 내가 하나님이 옆에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잘 몰라요. 그의 미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사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건 분명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요셉은 자기의 형통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봤으니까요. 하나님 보통뿐이 아니시며 자기의 말씀하신 것을 지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안전, 그의 지위,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었던 거죠. 잘못된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사실은 왜 믿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 지위가 그리고 내 안전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요셉이 만약 하나님께 올바로 이야기하고 올바로 갔었다면 두 번째 사건은 좀 방향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지위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잃어버리고 감옥이라는 곳에 피하고 도망갈 수 없는 곳으로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거든요. 자기 생각에 분명히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것은 결국 이 요셉으로 하여금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이죠. 그것은 요셉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의 것도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신앙이었던 거죠. 제가 보디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제 시편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 이야기에 대한 아주 시원한 해석이니까. 여러분, 보디발은 어땠느냐? 보디발은 말할 나위도 없죠. 그는 요셉이 왜 이토록 잘 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본 사람입니다. 요셉이 자기 집에 이익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요, 이익은 나중에 봤으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다르게 나타난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눈치챈 거죠. 그 노예인데 그 노예 생활이 좀 범상치 않았던 겁니다. 자기 앞에 있는 어려움을 살아내면서 그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요셉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의지하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의지한 것은 문제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비슷한 얘기라 똑같아 보여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실 줄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한 건 좋았지만
사실은 주님께 기도한 이유는 주님이 좋고 내 아버지니까가 아니라 요거 받기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건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요셉이 그 상태였는데 이 보디발은 물론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지만 요셉이 그렇게 형통한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즉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봤던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의 관점은 엄청나게 세상적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에 남게 되는 거라든지 그가 집에 있으면 우리 집에 유익을 얻게 된다든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요셉을 잡았거든요. 그의 집이 유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무엇인지를 눈앞에서 봤지만 그는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바로 자기에게 줄 이익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조차도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눈앞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요셉만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지만 하나님 대신에 그의 집과 그의 소유를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애석하게도 많은 신자들조차도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커져서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너무 심각해서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도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너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매달리지 않은 거죠. 그것은 마치 보디발과 같습니다. 보디발은 믿음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복을 주실까 그러면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돌아가는 그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있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곳에서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물론이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셔서 그때는 아마 여러분이 감사한 적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그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드디어 해결됐구나. 내 문제는 일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나를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로 가셨습니까? 보디발은 당연히 처음에서 끝난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만약 여러분이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이렇게 해서 내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로 끝난다면 이것은 어쩌면 우리는 보디발만도 못한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디발의 관점은 그러한 면에서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현세만을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지금의 자기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그는 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현세, 자기가 지금 누리는 것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아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금 현실만 바라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살려주세요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모두 다 우리는 역시 똑같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루시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눈,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눈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찾기 어려우신 분은 성경책을 딱 덮은 다음에 반을 딱 나누세요. 짝 펴면 시편입니다. 무조건 시편입니다. 반이. 찬송가가 뒤에 붙어 있으면 조심하세요. 찬송가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6절 그 앞에 구절도 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다 이런데요.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것은 이제 나중 얘기입니다. 사실 나중 얘기예요. 그런데 1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뭐가 달려났다고요? 요셉 이야기에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나요?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달려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었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들이었고 그 약속들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단련하였도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고 그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가를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바라봐야 할 진짜 그 가장 중요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끌고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안 왔어요. 우리가 갈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너무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자주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이 어디 있을까? 요셉에게 있을까? 아니면 보디발에게 있을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있을까? 여전히 우리는 남들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게 하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보디발처럼 그저 하나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요셉처럼 지금 하나님의 단련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보아야 될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처음에 39장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 주어가 없어요. 당연히 뒤에 나오는 이스마엘 사람이죠. 노예상인이 요셉을 이끌어라고 그렇게 보고 싶은데 오늘 시편 105편을 보니까 누가 이끈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앞서 보내셨더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종말론적 시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은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좋은 신앙입니다. 보디발은 그저 현세밖에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어디서부터 보냐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며 사랑할지를 그리고 너의 인생이 어떻게 완성될지를 보는 그 눈에서 어디를 보여요? 과거를 봅니다. 이걸 종말론적이라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어떠한 것이 될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의 인생을 보실 때 그의 인생을 평가하며 그의 인생을 붙드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종말론적인 시각이라는 것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 종말론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요셉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것밖에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가 어떻게 될 것이며 나중에 그 형제들을 어떻게 만날 것이며 어떻게 용서할지를 모른단 말이죠. 누가 아나요 그거를. 근데 여러분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랄 일이 없어요. 노예한테 팔려갔다고 그러는데도 여러분 만약에 성경책이 우리가 38장밖에 없으면 창세기 그러면 아이고 요셉 팔려갔네. 어떻게 하면 좋아? 가서 죽을 건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왜 걱정하네요? 나중에 아들 다 친구 다 만날 텐데 형제들 야곱도 될 거고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거잖아. 아니까 그렇죠. 그게 종말론적 시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는 그 시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지막을 알려주셨고 어떻게 된다를 여러분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겁이 안 나는 사람이라며요. 왜? 그래서 어르신들 저한테 자주 와서 얘기하잖아요. 주님과 빨리 같이 있고 싶다.
왕구라 중에 구라지만 어쨌든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다고. 그러다가 그냥 목욕탕에서 살짝만 다치셔도 아이고 죽을 뻔했다고 걱정하시면서. 근데 우리가 왜냐하면 그 마지막을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이며 그곳에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릴 자로서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며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생을 알고 계시는데 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 것, 요셉의 얘기를 읽는 것처럼 그런 평안과 기쁨과 기대감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는 안식이 왜 없으시냐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받고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분이 내 진짜 형통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내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내가 영화롭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영화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거룩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삶이 될 거라는 걸 여러분 이 황당한 이야기를 어떻게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까라는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정말 어떻게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해진다니까요. 정말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거룩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거룩을 향해 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을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제일 좋은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내가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내 인생이 어디에 있든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옛날에 그 피겨 스케이팅 보는 거였어요. 그 선수 있죠? 누구죠? 굉장히 유명한 선수. 일부 때는 기억이 나는데 입에서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죠. 저는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가서 본 게 아니라 텔레비에서 그거 할 때는 한 번도 안 봤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그걸 그렇게 연습을 하고 한 번 실수면 끝이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서 너무 조마조마해서 볼 수가 없어요. 항상 녹화를 봤습니다. 금메달 딴 다음에 녹화를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 잘할 거예요 분명히. 얼마나 하는 것마다 안심이 되는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녹화된 인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 결과를 아시는 분들이 이 땅에서 왜 흔들리십니까? 이 결과를 알고 있는 분들이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여러분 약해지십니까? 여러분은 느긋하게 앉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볼 수 있는 참 몇 안 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나의 인생이 있으며 나의 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거룩하게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애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도 알고 있고 환난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놀라지 않습니다. 심지어 욕심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죄 속에 집어넣는 일이 생길 때도 우리는 놀라는 대신에 예수를 부릅니다. 우리는 쓰러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처럼 보이는 진흙탕 속에서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받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해서 우리가 누릴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홀로 두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땅에서 내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줄 수 있으며, 이 땅에서 나의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